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민환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은 성경 어떤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은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쁠 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슬플 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출생할 때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부름받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장의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앞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그 풀밭 위에는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놀고 쉬고 있는 그 양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화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자리예요. 시인이 시를 쓸 때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시를 썼느냐, 이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다윗의 첫 번째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림을 연상했던 푸른 풀밭,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디비져 자는 양떼들, 지키는 목자, 그것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시편 23편 저자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세계에서 양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목초지가 굉장히 넓고 다른 맹수들의 공격도 없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방목합니다. 방목하면 양이 아침에 나가서 마음껏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쉬고 그렇게 방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땅이 메마르고 험하고 물이 귀하고 목초지가 드물고 사나운 짐승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한 그의 현재 처지는 어떤 처지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동굴 속에서 고생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거친 풍랑이 있는 그 파도, 그 바람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사망의 늪에 빠져지게 되지만은 다윗처럼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의 복과 승리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인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그 가운데서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다윗의 당당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도 다윗 못지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그 바울의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다윗과 바울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승리하리라고 외치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평안합니다. 잠을 자도 평안하고 일을 해도 평안해요.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인도하시네. 예수님이 거느리시니까 낮에도 일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일할 수 있고, 밤에 잠잘 때는 모든 것 주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평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에요. 우리들의 현재 삶의 자리가 비록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끝내는 승리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두 번째 삶의 자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양이에요. 첫 번째 삶의 자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건 환경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너 함께 하심이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다윗이 처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 상황의 자리였다면은 연약한 양이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본인이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의 양과 같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양은 참 순한 동물입니다. 성도는 양과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독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싼 방법 가르치고 뭐 돈벌이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양은 어리석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은 순한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을 미련한 동물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참 순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참 멍청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욕과 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가 의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왜?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양은 힘이 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독수리는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가 있어서 공격도 하고, 소는 뿔과 큰 덩치, 힘이 있어서 이겨나가고, 호랑이나 사자는 힘과 민첩함, 이빨과 용맹이 있는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런 무기가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또 양의 습성은 각기 제 길로 간대요.
뭐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서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이 필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나는 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 어렸을 적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라는 동물은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사막에 흔히 독사처럼 흔한 그런 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처럼 남을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뒷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겁이 많아서 무슨 부시락 소리만 나면 벌벌 떤대 놀래가지고 늑대가 확 나타나면 탁 뒤집어서 네 다리를 벌벌벌 떨고 경기를 일으키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움이 많은 건 양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동물인 양이 험한 가시덤불에서 풀조차도 별로 없고 사나운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산 중턱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 많고 많은 문제 많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양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뭐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목자,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양떼 목자가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대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유튜브, 기독교 텔레비전 또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잘하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대단히 인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달려오는 목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맛있는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줄 목자,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할 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양치기였던 다윗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첫 소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겸손한 신앙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신앙입니다. 염소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염소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가는데 무슨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하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오되 그렇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사 연약한 양과 같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 이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의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생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신도 건강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고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뜯어먹고 물가로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양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소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는 뜨거운 데 있는 양을 그늘로 인도하여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굶주린 양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서 소생시켜 줍니다. 피곤할 때는 잠을 재워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소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는 감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한 자는 건강의 축복, 건강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생시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을까? 그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까?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까? 맛집 찾아다니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기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오직 한 곳, 목자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품인. 그런데도 삐딱한 양은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목자 음성을 들으면서도 반항하고 제멋대로 길 가다가 길 잃고 벼랑에 떨어지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는 오직 목자의 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과 휴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듯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바로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이 소생되고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지치고 갈급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영적으로 회복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소생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고 주님 높이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지팡이를 내밀어서 나와라 꺼내주는 거예요. 가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주님 막대기로 쳐서 맹수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두울 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연약한 양임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모두를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소생의 잔이 넘치고 승리의 잔이 넘치고 평화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을 상을 주님께서는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명예의 기름, 사랑의 기름, 행복의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내 잔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요함의 종교예요. 풍성함의 종교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더니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잔이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떠나면 흉년이 찾아와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신나고 잘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또 늘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육신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앞서 가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걸 채우시는 주님, 또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